빈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청년교회에서 올해 이제 들어서서 다 같이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었지만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그걸 좀 더 강화하기로 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명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왔는데 벌써 2명이 통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월별로도 말씀 꾸러기라고 해서 말썽 꾸러기 아니고 말씀 꾸러기. 그래서 말씀을 제일 많이 읽은 청년들을 선발해서 이제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셀별로 이제 대항으로 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셀에게는 이제 커피 내기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읽은 셀을 또 격려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읽으면서 서로를 독려했더니 그 상반기 지나오면서
2,843장 요 정도, 이제 이게 파악된 수치가 그 정도인데 아마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청년들이 막 읽어온 것을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청년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청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만났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막 겪으면서 막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은 대체 살아계시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신앙도 별로 그때는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냥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한 기독교 동아리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를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언니는 이제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발톱도 내성적이지만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누군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언니랑 어떻게 좀 가까워져 볼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그 언니가 지도해주는 대로 성경도 같이 좀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때는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때라서 그 언니가 사용하는 그 거룩한 언어들이 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없던 시절에 왜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막 이러면서 좀 불편해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은 그 언니가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게도 해서 지영아 오늘은 몇 장 읽었니? 뭐 몇 장 읽을 거니? 막 이렇게 계속 체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통독, 암송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만났던 너무 뜨겁게 만났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깐 PPT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언니가 암송을 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게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고 낯설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우니까 계속 이제 기억하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눈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힘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면서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제가 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토라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충청도 분들은 또 언어 유희를 잘 하시잖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또 그러시지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라임을 맞추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삼행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글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왜 알파벳이냐면, 이 119편이라는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렙, 그 알파벳으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알렙부터 타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알렙부터 타브까지, 그래서 끝까지 쭉 이렇게 이제 모든 이 단어들을 하나씩 다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알렙을 8번 쓰고 베트를 8번 쓰고, 이렇게 해서 A부터 시작해서 8번씩 이 글자들을 다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맞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A로 시작하는 이제 8줄의 글자다 하면 뭐 A로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애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계속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베트,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자인 베트를 중심으로 쓰여진 그런 구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알파벳이랑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를 적고 있을까요? 왜 모든 철자들을 다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언어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이 이 알파벳이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베트로 시작하는 이 식구들은 특별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젊은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소년 혹은 종, 하인,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쓰일 때는 군대와 관련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카는 순결한, 깨끗한, 죄가 없는, 정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깨끗하여질 수 있고, 어떻게 정결하여질 수 있고, 어떻게 죄가 없고,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뜻하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같은 어원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막을 정의하는 기준은 연간 강수량을 300mm 이하의 이제 장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뭔가가 자라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기 때 비가 조금 내리면서 그냥 아주 조금의 초지가 그냥 풀이 조금 올라오는 정도만 형성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곳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긴 참 어렵고 유목민들이 가축을 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나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닌 목축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말씀인 다바르라는 요 단어는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와 사막에서 양을 치고 염소들을 막 인도할 때 자기의 가축들을 막 인도할 때 그때 양떼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와야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말씀을 따라야 모든 양들이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사람과 또 이 모든 양떼들 이런 모든 동물들이 가축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광야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있고 언제나 풍요롭게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곳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내 능력의 자금, 나의 한없이 낮고 자금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광야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그 모든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목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속에 숨겨둔다, 감추어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속에 감추어둘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단어의 그 뜻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단어는 보물처럼 비축해두고 쌓아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둔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비축해두고 쌓아둡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표가 남지 않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축해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쌓고 말씀을 쌓고 말씀을 쌓고 그래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그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표가 나지 않지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은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보석 중에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이제 가진 어원이 있는데 이 어원이 바로 이 히브리어 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본문에는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파르는 이야기하다, 말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의미에서 보면 이 사파이어는 굉장히 특별한 보석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서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입술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그 사파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사파이어처럼 아름답고 또한 영롱한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말을 착하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그 중국 다락방을 욥기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고요. 세 친구들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욥에게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아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막 욥에게 쏟아놓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도 못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젊은이인데요. 이 젊은이가 갑자기 이제 이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잠잠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르신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네, 아멘. 요 18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와서 이걸 어떻게 말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을 꽉 눌러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막 이런 말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술을 잡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절제가 된다. 압박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말들을 그들 가운데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헛소리라는 평을 듣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언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언어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막 나중에 살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절제시키는 그것을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들도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듣기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행하는 삶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며 아멘.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창고 가운데 보물과 같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죠.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교육 목사라는 이 위치가 생각보다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막 많은 분들에게 많은 말들을 이제 꺼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언어들을 막 꺼내 놓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좋은 배움이 될 수 있는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남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많은 말들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깊게 남고 더 오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오빠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유산은 바로 너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뭐 물품들이나 이런 것이 유산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큰 유산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자란 너와 내가 아버지의 가장 큰 유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근데 아직 가려면 좀 멀었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보고 배우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 우리에게 주신 이 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간직하기만 하고 또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살아갈 자산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내 기억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행동해 주셨어, 이런 본을 보여주셨어,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본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유산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